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나는 논리와 합리적인 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준비한 나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거든. 이제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는 좀 무서우신 하나님,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동서양이 이것을 취하는 게 달라요. 이제 서양권 이쪽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 good father. 그래서 뭐 하나님과의 친밀함, 깊은 교제. 이제 사실 우리 그런 이해가요 얼마 안 됐어요. 한 20-30년 됐나? 그전에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예, 리차드 파스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아침에 기도할 때 커피 한 잔 들고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우리는 세상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가 커피 들고 다리 꼬고 하나님 앞에, 우린 무릎 꿇고 바닥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면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제한되는 거죠. 근데 이게 둘 다 맞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그러나 동시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이거를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원문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 친밀함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시는 것, 그건 초월에 계신 하나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친밀하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고 너무 거리를 두실 필요는 없는, 언제든지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기질을 볼 때 나는 어쩌면 좀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하나님 쪽에 더 발달이 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친밀한 하나님 쪽으로 더 들어가셔야 되고요. 친밀한 하나님, 뭐 하나님은 나의 친구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정말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무게감, 성경적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먼저. 이거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니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거를 아무리 기술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들었던 음성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놓고는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거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소리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기록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시 듣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의 묵상은 듣는 시간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묵상 시간이에요. 이 묵상의 어원인 하가 자체가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또 다른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것 자체가 묵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야흐라고 하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광야에서 묵상하더라. 그 단어거든요, 시야흐가.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가와 시야를 합쳐서 묵상을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리면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아니면 교회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주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테나 주파수가 하나님께 점점 정확하게 잘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만 딥다 크게 틀었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 주파수가 맞으면 사실 들리거든요.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대화하는데 제가 여기서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제 정신이 주파수가 딴 데 갖고 있으면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었으면은 간단한 방법은 뭐죠?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대리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장비를 동원합니까? 기술을 동원해요? 아니죠. 이제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죠. 잘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인격이시고 똑같이 우리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라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얼마만큼 정말 듣고자, 경청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느냐, 이 관계죠. 하늘의 방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계획을 내가 교제 가운데 또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맞춰가는 거죠. 가장 이제 중요했던 사건이 메릴랜드 제가 23년 살다가 정리하고 이제 뉴저지 북쪽으로 올라갈 때도 원래는 이제 어떤 교회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막 빨리 성장하고 좋은 교회인데 와달라고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뭐 선교단체 대표인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제안이죠. 그래서 하나님 확정해달라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좀 얘기해달라고. 그때 제가 시카고 무디 대학생들, 한인 대학생들 집회했거든요. 집회하고 주일날 새벽에 비행기 타고 시카고에서 이제 뉴저지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이제 마치 그 교회 이제 인사할 겸 설교를 하기로 돼 있는데 100년 만에 그 눈 폭풍이 왔어요. 그래서 공항이 다 닫혀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확정을 구했더니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갔죠. 안 가고 난 다음에 어려움은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막 많은 것들이 막 그냥 원래 잘 준비했던 것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그냥 시작하고 뭐 나중에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나는 논리와 합리적인 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준비한 나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거든. 근데 불완전한 나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게 나오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신 계획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더라도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는 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